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 여러분 교재를 펴보시면 거기 마음 열기에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 성악가 가수입니다. 어느 날 귀족이 파티에 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멋들어지게 찬양했겠죠. 기가 막히게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찬양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손뼉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때 귀족들 사이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 가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그대 혼자 부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부른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진짜 찬송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노래한 겁니까? 프레이즈, 하나님을 높인 거 찬양했습니까? 송, 그냥 노래한 겁니까? 사실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죠. 이 여자 가수가 집에 돌아와서 내내 이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깊이 묵상하고 회개한 다음에 만든 찬송이 282장이에요. 찬송가 282장. 지금 새 찬송가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6절까지 있는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찬송 다 아실 겁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또는 당신 크리스찬 맞습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맞지? 나 예배당, 교회, 그럼 가는 사람이지. 근데 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 맞군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럼요, sure 해야 되는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영어에 유명한 질문이 있죠. Are you a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Yes, I am. 이건 잘하는데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옛날 수치로는 미국에서 한번 이걸 실행해 봤더니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33%만 yes, sure 그렇게 대답하고 67%가 대답을 잘 못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통계치는 옛날 통계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조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듭난 분들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사리 대답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한 건가? 거듭남은 그때 그 시간에 내가 고백할 때 그때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 아닌가?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닐 때 이미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 건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연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연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거 엄청 불편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 연극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부흥회 때 기쁨으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막 기쁨이 그냥 막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 막 그 마음만 가지고 올라오면 100점인데 좋은데 예배당 올라오는 길 가운데에도 힘들고 피곤하고 오늘은 잔뜩 짜증도 나 있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올라오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지. 그리고 어금니 물고 억지로라도 나온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올라오면 갈 때까지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바뀐다니까요. 근데 만약 혹시 내려갈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이라면 그래서 혹 그냥 쉴 걸 그랬어. 그 마음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꼭 담임 목사를 찾아오십시오. 영적으로 리스트를 놓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올 때는 힘겨웠지만 대부분은요, 집을 나올 때부터 이미 마음이 바뀌고 있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미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래서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오늘 빼먹을 뻔했는데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껏 내가 연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됐는데 나는 전혀. 근데 여러분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애처롭게 보셔서 이미 그 전에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있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교회를 본인의 사회적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본인의 커뮤니티, 자기 삶의 반경 안에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바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가면 인정이 되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더 그래서 봉사를 해도 의도와 목적이 달라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거듭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도 바울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그 부활의 소망을 놓고 절제하며 금욕하며 자기를 스스로 쳐서 만들어가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어금니를 물어가며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그 속에 놀라운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근데 그러고 갔더니 부활이 없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갔더니 부활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부활이 명확하게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을 못 믿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만을 생각해서 교회를 교양 생활 삼아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에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신앙삶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고갈이 되거든요. 미천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채워지는 것 없이 자기가 신앙적으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없이 본인의 명예와 체면과 감투의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미천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엔 이같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죄해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과정.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니까 점심 준대,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준대, 교회 가면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교회 가니까 너무 따뜻하게 해줘. 나 이렇게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동종업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네? 교회 가니까 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러나 제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었다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인가? 누구로 인한 거듭남인가? 누구로 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검증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아멘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삶의 변화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속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겉으로도 드러나 보이는 게 바로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듭남, 그럴 때 이 거듭남을 영어로 이제 born again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거듭남의 한자가 뭡니까? 한자. 중생이거든요. 중생. 무리 중자 말고, 무리 중자는 저 옆집에서 하는 얘기죠. 이 불쌍한 중생들아. 그럴 때 중생이 무리 중자를 쓰는 거고, 우리의 중생은 뭐예요? 다시 중자예요.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도 하지만 regeneration, 그렇게 해요. regeneration. 이제 새로운 세대를 사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그래서 예전에는 구교에서는 뭐도 바꿔준 거예요?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구교, 캐톨릭.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명. 지금도 세례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세례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세례명이라는 용어보다 더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본명이라고 해요. 본명. 자기들끼리는 캐톨릭 신자인 걸 알면 너 본명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 본명이 뭐야 물으면 듣는 상대방이 나한테 묻는 얘도 캐톨릭이구나. 그렇게 되게 알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세례명이라고 부르지만 왜 그렇게 하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받은 이후의 삶. 거듭난 삶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까지 바꿔주질 않아요. 그 이름을 왜 안 바꿔주냐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성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긴 한데 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내려놓았냐면 캐톨릭이 너무 신앙의 선배들을 위로 올리다 보니까 예수님 지위까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성인들을. 그래서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인들이 우리를 중보한다. 우리를 중보하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성인들도 우리를 중보한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거 우리는 스탑 내려놓고 이름까지는 안 바꿔주지만 우리는 완벽히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게 중생을 통해서.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설명인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이걸 찾아와서 묻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5절 계속요. 뒤에 있는데요. 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은 없나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두 번째 삶이에요. 세례 이후에 변화된 거듭난 삶.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달라져요. 신분도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삶의 모습에서 그게 안 보여. 그분은 아직 못 믿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게 신앙 격언이거든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이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언제요?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출생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영적 새 탄생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죽어요. 언제?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영생에서.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이 거듭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목사님. 이게 내가 왕년에는 진짜 거듭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봐도 조금, 이분은 다시 거듭나야 될까요? 이게 180도 돌면 정반대가 되는데 360도를 돌면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거듭난 삶을 살다가 그의 믿음이 낮아진 걸 뿐입니다. 본 어게인은 계속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례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일 분명히 성령의 도움으로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가끔씩 보면, 물론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그분들은 대개 이후에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의 거듭남보다는 성령의 불방망이를 맞고 거듭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 위에서 이 거듭남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 믿음의 길을 해서 지금 영생을 가지고 계속 공가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뭘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삶의 변화가 보인다. B단원을 가면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보인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거듭남이 어디로 가는 문이라고요? 영생으로 가는 문,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니까 이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며 살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의연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의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가 죽음에 대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일말의 불안 또는 일말의 우울 이런 게 자꾸 올라오죠. 그러나 그걸 자꾸 누르는 거죠. 믿음으로 누르는 거죠. 완벽하게 요만큼의 불안도 요만큼의 우울도 생기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순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갔던 순교자들 속에도 인간적 고뇌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놓고 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번민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저건 멸망이 아니야. 소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때때로 자유로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게 엄청난 선물인 겁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이번에 여름 성경 우리 시니어 성경학교 합니다.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자꾸 함께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바깥을 보니까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발표를 서로 주고받고 하던데 노년의 깊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은 다 컸고 장성했고 품 안에서 다 떠나갔고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어른들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뭘 위해 사나 생각해 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죽음이 부정적으로만 느껴진. 나 이제 날 받아놓고 사는구나.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죽음으로 가는구나 생각하면 노년의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몸도 불편해지죠. 아파지죠. 힘들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 다 들여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말씀 읽죠. 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끝이 난다. 예외 없다. 근데 우리는 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 날 부르시면 또 하나님 날 부르시기 전에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언제? 주님 오늘 밤에 오실지 누가 알아요? 주님 오시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개인의 종말론적 신앙, 세계 역사의 종말론적 신앙, 두 가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지금 몸은 좀 약해. 이건 창조의 섭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연약해지는 건 창조의 섭리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연륜답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럼 바빠요. 바쁘잖아요. 그죠? 바빠요. 백수 과로사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백수가 과로사한대요. 과로사. 예? 하도 일이 많아서.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바쁠 수밖에 없죠. 그 바쁜 와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나는 이 땅에서 2번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한 번만 죽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기를, 거듭난 자다운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목적은 무엇인가? 명확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높이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거듭난 자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유일한 가장 넘버원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 1번이 뭡니까? 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땡이에요. 그분은 땡이에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 행복을 내려놓고 1번으로 가야 될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시다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확하고도 즉각적인 체험이다. 1번 거듭남은 즉각적 체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거 누구 지금 요 앞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교재에 보면 거듭나는 체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고 뭐 예수님을 집에 안으로 모셔야 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 선포될 땐 즉각적으로. 그래서 삭개오의 변화가 어떤 변화죠? 완전히 변해요. 내가 혹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그게 거듭난 자의 증명이에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 좀 변한 것 같아. 뭐 변화가 있어서 계기가 뭐야? 이런 질문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즉각적 체험을 했는가?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한 명은 아직 목욕이 안 됐어.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12명 공동체일 때 한 명 정도는 안 될 수 있다. 12명 예수님의 제자일 때 한 명 예수님하고 3년 살았는데 그거 목욕을 못 시켰다 아직. 12분의 1 정도 확률이라고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확률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11명은 자꾸 목욕시켜달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발만 씻으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지 자꾸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니까. 내가 더 영적 파워를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내게 믿음의 힘, 지혜의 힘, 열정,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거듭난 자의 삶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다 빠짐없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남은 명확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 마지막에 보면 거기 가로넣기가 있어요. 가로넣기. 이제 이걸 이해하면 사실 오늘 공간 다 이해한 거예요. 최초의 출생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부여하는데 거듭남, 중생의 의미는 영적 생명을 가져오며 최초의 출생은 야 이거 어떻게 다 맞추시네요. 이제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죠. 무의식적, 왜냐하면 나는 모르잖아요. 출생의 경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의식으로. 가끔 자기가 태어날 때가 기억난다는 사람 있나요? 그런 분들더러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문을 열고 태어나는 기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의식에는 저장되어 있을 수 있겠죠. 최초의 출생은 무의식적이고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태어나게 되었으나 거듭남은 나의 의식적인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이며 육체적인 생명의 출생은 결국 죽음으로 그치나 거듭난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자, 여기 요 가르침 속에 제일 핵심되는 것.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의식적 선택.
우리가 육체적 생명은 내 속에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거듭난 삶,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의식적 선택이 있을 때 거듭난 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이미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근데 때때로 그 그래프가 좀 떨어져 있다면 더 왕성한 믿음의 삶을 위해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도 당당하게 서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사명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